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를 대적하여 나라를 세우고 따랐던 모든 사람은 흩어진 가운데 그 다윗에 충성된 사람들과만 함께 있을 때 이제 그 다윗을 제외한 모든 12지파에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논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이 왕궁을 떠나 있는데 이 다윗 왕을 모셔오자라는 논쟁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 될 명분이 분명한데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울 때 확실하게 해둔 게 있습니다. 이 다윗과 원수지게 한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다리를 끊어버린, 인륜을 저버린,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다윗에게 완전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제 다윗의 충신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충신들 안에도 진짜 충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다윗의 부탁을 저버리잖아요. 너희가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저 압살롬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데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확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왕의 부탁을 듣지 않고 그 압살롬을 죽이는 군대 장관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다윗을 제외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이라고 표현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을 누가 세우는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왕을 맨 처음에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을 구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래도 왕을 구할 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들이 왕을 원했는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기대를 다 가지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불행은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사람의 기대에 더 의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행한 왕이 되어지고 첫 번째 왕이지만 폐위됩니다. 아주 금방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미리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백성들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왕을 세우는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왕의 통치의 방식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지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수상이 있고 어떤 나라는 직접 선거를 하고 어떤 나라는 간접 선거를 하고 어떤 나라는 투표도 안 하고 쿠데타로 왕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한 방식의 왕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왕의 자리를 세우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되었는데 이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그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다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이 도망가는 그날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일에 동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반역한 사람들의 왕이 다시 되어야 하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주동자를 색출해서 그를 3대를 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가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그런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내가 유다 지파지만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미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냐. 이거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배반하면 더 원수되는 거 아십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12지파가 서로 다 이렇게 50보 100보로 아웅다웅하면 누가 왕을 모셔야 하는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논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유다 지파에게 내밉니다.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와 동족이 아니냐, 너희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가장 먼저 앞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참 대단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게 먼저 너희가 앞장서서 나를 부르라. 다 면목이 없었어요. 이 다윗 왕을 다시 부르는 일에 그래도 사람이 면목이 있지. 바로 전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면목이 없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앞장서서 나를 부르라. 그렇게 먼저 제안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누구에게 또 편지를 쓰냐 하면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과 함께 이 반역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동족이 아니냐. 네가 이 요압을 대신해서 다시 내가 왕이 되어지는 새로운 그 나라에 다시 내가 너를 등용하겠으니 네가 군대 장관이 되라. 요압의 자리에 네가 앉아라. 여기에는 다윗이 요압을 향한 징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왜요?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장군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요. 왕이 명령했으면 압살롬을 좀 살려두고 포로로 끌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알고 다른 부하들도 그 이등병도 다 아는 내용을 왕이 압살롬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하겠다. 그때 요압이 자기 칼로 죽여요. 그러니 요압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강등된 거예요. 강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아마샤에게, 적군의 장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고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다윗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다윗의 고민은 지금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를 반역했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은 불평만 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의 왕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기쁘십니까? 다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은 누가 세우는가?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왕을 세운다고 그 투표권 한 장 가지고도 내가 왕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저 압살롬이 죽었으니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구하여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리예요. 어떠한 지도자든지 어떠한 수준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자꾸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편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꾸 거역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자꾸 자기 나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빨리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해 봤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울도 이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왕을 누가 세우는가라는 질문에 답했을 때는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정말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사람들에게 연연했을까?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사람들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울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까? 아니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박수소리, 그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새의 집에서 그 막내 아들, 지금 이새의 생각에는 아들 8이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을 자로서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어린아이의 청년의, 사춘기 청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마음이 합하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그 생각에 있어서는 사단이나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을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거지 건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는 상식이 되어버렸죠.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확신해요. 아, 교회를 세우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건 어떤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본문쯤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본문에 약간 일부가 나오는데 그 아마샤는 충성된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에게 첫 번째 사명을 줬을 때 그는 벌써 충성하지 않아요. 다윗이 실패한 거고 실수한 거죠. 다윗의 고민이 보여요. 왜요?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가장 신뢰할 만한 군대 장관, 모든 군사력을 지휘, 진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요압도 강등시키고 아마샤를 세웠는데 그가 충성된 자가 아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벌써 반역해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 이 세상에 버타여 마음대로 죄 짓고 살던 자였어요.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야,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내 자녀 삼아줄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줄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배반했던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기인데 더 익숙한 죄인이에요.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충성된 자로 세워가세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가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가 다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를 배반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했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오늘은 신사랑 선교사님